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읽고 나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는 지금도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하고 있느냐?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첫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뜨거웠을 때가 있고요. 찬양의 짧은 한 구절만이라도 가슴이 뜨겁게 뛰던 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그런 열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들이 부지런하게 섬겼고 또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인내했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칭찬이 끝나기도 전에 칭찬의 선포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책망의 말씀을 4절에 덧붙이고 계십니다. 이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예, 매우 잘 섬겼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올바른 기반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그 빈자리를 메꾸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가슴은 점차 식어져 갔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을 5절 말씀처럼 떨어졌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죠. 차고 넘치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희미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말씀보다는 휴대전화 알림에 더 빨리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보다도 해야 할 일이 떠오릅니다. 예배 중에도 머릿속에 분주한 일정표가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이 흐려지면서 신앙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사랑이 중심이던 자리에 개인의 일과 성과 평가들이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중요한 무엇인가가 내 마음의 왕자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열심은 처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책임과 의무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와 사역, 봉사와 인내로 칭찬받을 만한 겉모습을 갖추고도 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주님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은 단순한 감정 회복 이상의 문제입니다. 어, 우리 결혼하셔서 아시겠지만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 항상 뜨겁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예, 부부 관계라는 것이 항상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유지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움 그것만을 의지한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뜨겁고 눈물 흐르고 이것도 첫사랑이지만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중심을 처음 두었던 그 신앙의 중심을 과연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길을 5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기하고 묵상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기도의 응답, 눈물의 예배를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그러한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때로는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삶의 방향을 튼다는 것이죠. 하루 일과 중에서 종종 마음을 주님께 돌려 제가 사랑의 방향을 놓쳤습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의 나침판을 새롭게 조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감정과는 별개로 의지적으로 말씀을 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와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예배 속에서 무덤덤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가 사랑의 불꽃을 다시 싹트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그냥 둔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거두시고 다른 이들에게 맡기신다라는 매우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곧장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초대입니다. 마치 회초리를 드시는 사랑하시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절 하반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합니다. 이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물론 이 일곱 개의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만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 신앙의 우선순위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되새기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약속으로 보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하던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생명나무는 곧 영생을 상징하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생명력 있는 삶,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와 칭찬만 받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삶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아 신앙의 우선순위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 속에서 내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 한 장을 소리내어 읽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골방을 찾아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과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길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칭찬을 받을 열심을 지녔다고 자부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서랍 속에 방치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떨림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억과 회개와 행동으로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촛대를 굳게 세워 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맛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넘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